말씀을 통하여서 죄의식과 패배의식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라. 죄의식과 패배의식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백 지사님 생일인데 우리 윤 지사님이 아내 생일이라고 떡을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먼저 맛보기로 잠깐 맛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시루에다가 안에는 이렇게 호박 넣어서 우리 황 문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남으면 받아가시고 부족하면 그냥 가시고 우리 청년주일 또 있으니까 그때 선물 또 줄게요. 그렇게 오늘 선물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은일 사님 가정이 저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일부 예배만 오셔가지고 소개를 못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2부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 잠깐만 일어서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얼굴 좀 보여주시고 인사하면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권권사님 가정은 인사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했으니까 우리 권권사님도 이렇게 감사하고 또 권권사님 앞에 보시면 홍성에서 멀리 홍성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부부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들에게도 환영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 올릴 때 이건 올리지 말고 지금부터 올리면 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내면 속에 많은 갈등과 많은 여러분들 고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식과 패배주의예요. 심각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포기까지도 이르게 하는 이 죄의식과 이 패배주의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 속에는 지킬 박사, 선하고 또 덕망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우리에게는 지킬 박사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이든이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따르고 남을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하이든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드를 발견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내 입으로는 내 의지로는 하이드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난 참 연약한 자구나. 나는 곤고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도덕적인 의와 성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막상 우리 현실에 살아보면 너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시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살다 보면 안 되지 않은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죄, 내 안에 죄의식이 생기고 그 죄의식이 시간이 지나 쌓이다 보면 영적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어떻게 하면 방문을 한 번 더 만날까? 그동안에는 교회에 오시니까 주일날 보면 됐는데 교회 안 오시니 어떻게 하면 만날까 고민하는 중에 올해는 생일날 제가 선물을 들고 가기로 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뜻을 같이 하고 동참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이 만들어진 꽃다발이나 화분을 들고 가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희들을 보자마자 울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서요, 미안해서요, 연락도 못 드리겠고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더 못 가겠어요.
뭐가 죄송하냐고,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고 여쭤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내가 목사님을 못 만나봐서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점점 빠져지고 그 빠져진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심정이었다가 목사 사모 만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마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워하다가 엄마 만나면 울음을 빵 터뜨리는 것처럼 저희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빵 터뜨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 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식은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시키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치명적인 이 문제가 되는 이 죄의식과 패배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죄의식에 대한, 패배주의에 대한 승리의 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죄의식으로부터, 패배주의로부터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승리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오늘 크게 두 가지 한번 은혜를 나누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식 속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정죄하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할 때 이 정죄하다는 말의 뜻은요, 심판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하다는 말의 깊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절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끊임없이 단절을 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그 죄의식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의식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오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확신 있는 말씀이 1장 38절과 39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스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소자예요. 또 하나는 비방자입니다. 비방자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비아냥거려요. 야, 네가 무슨, 그러고도 무슨,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니? 그만둬.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며 계속해서 우리 죄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림, 이게 비방자예요. 그러면 참소자는 무엇일까? 참소자라는 말을 여러분들 가깝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실수와 잘못을 우리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실수하고 너 이런 잘못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그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곤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소자라는 말을 좀 크게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적대 조직입니다. 마치 검사와 경찰처럼 우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여러분 얽매일 것을,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그들은 잘 알기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 죄가 우리를 단절하고 우리를 분리하고 우리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여러분들과 당신을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해방되었음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 할 수밖에 없는 더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여러분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의 그 사랑 속에 살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은 수많은 여러분들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세상은 저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저를 무식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절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저를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전에 율법 아래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여러분들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 대신에 생명과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더 이상 다시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식에서 우리는 승리를 선언해야 됩니다. 패배주의에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식이 짙어지면, 죄의식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안은 패배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패배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아무리 시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신앙을 놔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놔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놔버리게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패배주의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14절 말씀부터 한번 끝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준비되면 보시고, PPT는 준비되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빠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랄 만큼 재밌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에 아버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헬라어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부모님은 어린 시절에 아빠라고 먼저 부르죠. 그리고 조금 차이 들면 그 아빠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징그러워서 아빠라고는 못하겠고 나이 먹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보다 나는 아빠가 듣기 좋다. 네가 나이가 들어 나이가 아빠라고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속에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아빠인 아빠에게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마음 변함이 없어요. 헬라어로 여러분 아버지란 말은 아빠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란 말은 아빠를 해석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졌을 때, 우리가 욕심에 속하고 세상에 속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우리는 여러분들 죄의식에 사로잡혀 패배주의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인도받은 다음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자, 새로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다 세상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생각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먹는 것, 순전히 여러분들 무엇을 입는 것, 순전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그 생각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오늘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목사님이 사는 곳이 홍성입니다. 목사님의 그 지역이 안면도 가는 길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갈까요? 5월 첫째 주 연휴 주간에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쾌락을 즐기고 행복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육신적인 생각에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시냐면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원대하고 크고 대단하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다 사망이에요.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다 해봤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잠깐에 여러분 그 몇 분, 몇 초의 추억으로 그 며칠이 끝나버리고 그 시간들이 다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찬란한 인생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보면 다 추억거리예요. 안주거리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좀 배가 고파도 남들보다 작은 집에 적은 평수에 살아도 아파트 브랜드가 떨어져도 아파트도 급수가 있다면서요. 고급 아파트가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부영 아파트는 왜 그렇게 지어가지고 TV에 몇 번 잘못 지어가지고 부실건설 해가지고 말이에요. 조금 나쁜 아파트로 찍혔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생명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 안에 거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패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좀 약하다고 패배자가 아니에요. 내 관리를 좀 잘못해서 내가 병이 좀 찾아오고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실패하고 내 자식이 잘못되어서 곁길로 좀 가더라도 난 패배자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은 유학도 다녀오시고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청빙받아 정말 행복하게 목회 잘하시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대요. 학교를 얼마나 불러다니고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해병대를 갔어. 나도 들은 얘기. 해병대를 갔는데 휴가 때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살고 계신 목사님 가정에 뭘 들고 왔냐면 소주 2병을 들고 휴가 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서 소주를 까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이 실패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잘못 산 인생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잘못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여러분 조금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내 부모님과 형제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자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전엔 육신적인 일을 좋아하고 따라갔어요. 놀러 가자, 여행 가자, 골프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할렐루야, 좋다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넌 뭐 할 거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나는 교회 갈 거야. 난 전도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이런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비록 현실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며 내 삶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 양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은혜와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암묵적인 성공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한 절만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본문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26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돕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일어나서 걷기를 할 때 엄마가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를, 쓰러진 아이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걸을 때까지 그 아이의 걸음마를 도와준다. 이게 돕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연약할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또 넘어져?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몰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쫓아와서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돕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넘어지면 이렇게 하셨어요. 일로 와, 아빠가 일세해줄게. 이게 뭔 원리인지 모르겠어. 자빠져 있는 아들 뛰어와서 얼른 일세워주고 툭툭 털어줘야 아버지가 자빠져서 울고 있으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로 와, 아빠가 일세해줄게. 그러면 또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서 아빠한테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희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너희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키우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세워주고, 세상에 때 묻은 흙 묻은 것들을 털어주고, 넘어지면 또 일세워주고 털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야 될 때 크지 못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탐난다는 말이에요. 중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탄원 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가, 저 목사가, 저 장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며 기도했듯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탄원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쥐열매를 먹으며 돼지우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빠졌지만, 현실은 빠졌지만 근본적으로 이 탕자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에요. 탕자의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돌아갔을 때 그 탕자를 만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내 재산 가지고 날려먹고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기어들어와 이 새끼야, 그러셨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입을 맞춰 주셨어요. 집에 들어가 따뜻한 물을 받아 탕자를 씻겨주시고, 새 옷을 내주시고, 새 신발을 내주시고, 새 가락지를 껴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며 아버지는 기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에 정죄하지 않으세요. 죄를 따지지 않으세요. 툭툭 세상 때 묻은 거 다 털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눈물 흘리며 충고하며 기도하시고 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살아가시며 다시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영적 패배자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주께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전에 고전 찬양에